네, 오늘도 샬롬샘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모임을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461장 우리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
고백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추명희 목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샬롬샘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노년의 삶까지 아름답게 보살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져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 샬롬샘을 담당하시는 진성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가정도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샬롬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치유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게 하소서. 샬롬샘 체조로 수고하시는 송영숙 권사님과 스태프분들을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 가정도 축복해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강건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샬롬샘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헌금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소서. 전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축제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존귀한 신분이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사실 굉장히 거대한 선언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선포 앞에서 이렇게 차분할까? 신분의 변화는 원래 체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을 때에, 마음 열어 믿을 때에 그 신분의 변화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느낌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묵상하라. 특별히 나에게 임한 이 영광스러운 거대한 변화를 가르쳐주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존귀한 신분의 변화 누리고 또 무엇보다 느끼고 살아가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해하지를 못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건가하면요, 여러분의 이름을 써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 앞에 왜 바다가 조용했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것.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에 담긴 권세를 왜 모르느냐? 주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누군지 알았더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폭풍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어요. 폭풍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네가 타고 가는 배는 흔들 수 있어도 너를 흔들 수는 없다. 왜냐?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내가 이 존귀한 신분과 두려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고백이 내가 타고난 피보다 진합니다. 예수 고백이 그 어떤 부요함보다 빛납니다. 예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월 9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샬롬샘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어 나가실 때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여주일은 11월 12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말씀을 촬영합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서 축복의 한마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수기와 기도 제목은 작성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원자 권사님 어깨 골절이 되셔가지고 한 4주 동안 깁스를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연세에 골절이 되면 참 붓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잘 회복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이제 우리 목자님들과 논의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결정된 거기 때문에 단회적인 겁니다. 또 내년에는 또 우리가 뭘 할까 새롭게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뭐 매년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큰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 헌금에 이제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성함을 적어서 내주시면 곧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07시 30분에 유은목 장로님 이제 발인 예배 드렸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참 교회 큰 어른으로서 참 교회에 많이 수고하시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질 수 있냐 물어보실 때 끝까지 지겠다고 대답하시고 그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우리 귀한 여기 앉아 계신 샬롬샘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하며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의 끝이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그런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은목 장로님 유족들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빌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은 후회하고 있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이 후회라는 단어가 아마 빠짐없이 모두에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 내 삶에서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않을 수만 있었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얼마나 더 멋진 인생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한 노인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야곱이었고 이제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고 그의 아들 요셉은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 이 일이 지금 아버지 이제 살아계실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참 보이지 않는 무형의 복입니다. 아버지가 가면 뭐 금덩이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손을 얹고 기도받는 거, 그 축복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것뿐인데 요셉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란 참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조상의 조상 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복이 도무지 실현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전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세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앞으로 몇 대를 더 거쳐야 이루어질지 보이지도 않는 그 복이지만 이 복을 우리 아들들이 받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야곱 앞에, 이스라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이 왔을 때 두 팔 벌려서 축복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족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아비로서 비는 이 복에 대해서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자면 정말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이 복 한번 받아보려고 너무나 사모했다는 표현으로도 모자란 거의 이 복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제 늙어서 임종을 앞두고 그 자식의 자식을 축복하는 그 순간에 이 복에 미쳐 있었던 자신의 젊은 날을 이제 회상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복은 너무 가지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꿈꿀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뛰어나고 도전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탐내게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순리대로 가게 놔두고 흘려보내야지, 그거를 순리를 거슬려서 가지려고 하면, 너무 간절하게 원하게 되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자의 복이었어요. 장자의 복. 참 야속하게도 지금 야곱이 너무 원하는 그 복은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차라리 얼마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었다면 희망이 있어요. 평생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절망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복은 야곱에게는 닫혀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이 복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이 복 받고 싶다 하면서 절망감을 느끼고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삶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젊은 날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비는데 차자에게는 그런 복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차자에게도 복이 다 있어요. 야곱이 12아들에게 다 복을 빌어줍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장자의 복을 그렇게도 원했습니다. 차자의 복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이 장자의 복,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내가 받고 싶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루는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 때를 기다립니다. 야곱이 포기하지 않거든요. 사냥이 사실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지치는 일이에요. 사냥 후에는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는데 이때를 딱 노립니다. 그래서 형이 돌아오는 길에 죽을 다 끓이고 있어요. 따뜻한 죽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형이 군침이 돌아서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아, 내가 이 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좀 나에게 달라. 참 에서의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누구는 동생으로 태어난 죄 때문에 평생 쳐다보지도 못할 복을 얻어보고자 이렇게 막 죽까지 끓여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형은 아무리 배가 고프기로서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무리 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그래? 그럼 너 가져라 하면서 팔고 죽을 사 먹게 됩니다. 그걸 살려고 하는 야곱도 참 어이가 없고 파는 에서도 한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보시고 오케이, 계약 성립하고 바꾸어 주실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나게 하신 순서가 있는데, 형아 이거 팔아, 그래 팔게 한다고 바뀌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계약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잔머리에 속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딸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5살, 둘째가 3살인데요. 첫째는 제법 말귀를 알아듣고 표현을 하고요. 둘째는 알아는 듣는데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표현은 거의 잘 못합니다. 하루는
제가 우리 첫째, 둘째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이 이름도 부르지만 아유 둘이 있을 땐 첫째야 둘째 이렇게 하는데 아유 우리 첫째 너무 예쁘다고 제가 이렇게 첫째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뜸 화를 내면서 아빠 난 둘째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넌 첫째다. 네가 먼저 태어났고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무조건 너가 첫째다 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안 된대요. 자기는 둘째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네가 왜 둘째냐 물어보니까 둘째가 아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를 막 귀여워하고 막 그랬던 게 부러웠나 봐요. 예, 아기처럼 대하는 게. 그러니까 막 말할 수 있으면서도 옹알옹알 거리고 둘째 앞에서는 자기를 둘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논리로 맞섰어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먼저 보내주셨다 하니까 나중에 애가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자기는 둘째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둘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둘째 막내 이렇게 불러요. 너무 좋아해요. 예, 집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야곱은 참 이렇게 부질없는 행위이지만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과 울분으로 인생의 이제 소중한 관계들을 점점 파괴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지금은 죽이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까지 막 파괴시켜 나가면서 이 복을 얻으려고 해요. 자기들끼리 막 장자권 가지고 죽 팔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 아버지의 눈도 많이 어두워지시고 기력이 쇠하여서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고자 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장남 에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정말 남자다운 아들, 너무너무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든든한 아들, 이 하나님의 기업을 잘 이어갈 것 같은 장자 에서에게 이 복을 아버지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야 사냥을 해와라. 네가 사냥해오는 맛있는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자,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나서 형이 사냥하러 나간 틈을 타서 어머니와 공모해서 형 에서처럼 몸에 털을 다 붙이고 형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서서 이 복을 싹 가로채 갑니다. 마침내 얻고자 했던 그 복을 받는데 성공한 것이죠.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버지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버린 거죠. 자, 아버지는 분명히 에서라 생각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자, 나는 장남이라 생각하고 에서라 생각하고 복을 빌었는데 차남이 그걸 들었다면 여러분 이제 이 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이 복이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사실 이 복은 하나님은요 눈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아들 7이 있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넷째 아들을 얼굴을 탁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한테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소리가 들려요. 그럼 몇째 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보시죠. 내가 넷째 아들 얼굴만 떠올리고 하나님 하고 빌면 하나님 누구에게 그 복 주실까요? 그 아들에게 가지 않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지금 땅에서는 이런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어떤 복이냐? 이런 복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파란색 복은요 에서도 받는 복이에요. 아들들이 다 받는 복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파란 복이 더 좋지 않습니까? 파란 복 정말 필요한 복 아닙니까? 야곱은 근데 이 복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 복 아니요. 이 복은 어떤 아들들에게나 다 주시는 복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로 야곱이 인생을 걸었던 그 복이 무엇이냐? 빨간색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복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한테 주신 복일까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이삭 지금 내려오는 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는 그 복이에요. 이게 원래 에서한테 가야 되는 복인데 지금 싹 속이고 야곱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 눈먼 하나님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다 이거 보고 계시면 아이고 잘못 빌었지만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이거? 에서한테 주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바뀌었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지금 비록 아버지 이삭은 모르고 복을 빌지만 하나님은 이 복이 야곱에게 가야 할 것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에서가 나중에 속은 걸 알고 떼를 써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다시 물립시다. 하는데요. 이삭이 두려워해요. 너무 사랑한 아들 장자면 또 내가 둘째 차남에게 속은 걸 안다면 아버지가 괘씸해서라도 2배, 3배 다시 하나님 취소, 퇴퇴퇴 하고 다시 우리 장남에게 제가 복 다시 빕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고 빌면 되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이삭은요. 이거 내가 지금 실수로 이렇게 했지만 둘째가 나를 속였지만 이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복을 빌 수가 없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눈이 어두워서 야곱에게 속았지만 내 인생을 걸고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 복을 지금 내가 야곱에게 빌게 되었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섭리가 무엇일까? 이삭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남이 울고불고 때를 써도 이거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리를 거스르고 얻지 못할 것을 얻고자 한 결과 야곱은 이제 형님의 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나그네가 되고요. 심지어 이때 한번 집을 떠난 이후로는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 그 리브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떠나 살게 됩니다. 평생을 마음을 졸이고 사는 그런 삶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던 야곱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손을 들어 축복하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아온 야곱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었지. 내가 지금 복을 빌려고 하는데 맞아. 내가 이 복 참 사모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내가 후회하고 고생했지. 과거가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손자를 축복하는 그 시간에 야곱은 자신이 했던 그때 그 거짓말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을 거스르려고 세월과 사람을 잃어버렸던 그때를 떠올리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후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회입니다. 이 후회를 통해서 지금 야곱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통시적인 지혜, 통시적인 지혜. 시간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관통하면서 본다는 거죠.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때는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젊은 날엔 젊음을 몰랐대요. 저 같은 젊은이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고 일어나도 내일 젊으니까. 내일 똑같이 힘이 있으니까.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젊은 시절에는 젊음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젊은 날도 한때라는 것을 언제 깊이 깨닫게 됩니까? 노년에. 이 젊음의 때가 지났을 때. 인생을 쭉 길게 느려뜨려 놓고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니까 내 인생의 이 순간에 젊음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야곱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시적으로 보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 이 매일매일 내 인생을 만들어 놓은 지금 점들을 이어서 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인생을 보니까 야곱에게 후회가 몰려옵니다. 분명히 야곱이 젊을 때는요, 어떤 거짓말을 해서도, 어떻게 싸워서라도,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눈앞에 있는 그 복을 향해서 싸우고 자신의 인생을 아프게 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전 인생을 놓고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겠구나. 후회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과 절망과 거짓으로 삶을 망가뜨렸던 그때의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쭉 선으로 보는 지혜를 얻으니까 젊은 날에 가졌던 야망,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가지려고 했다가 정작 삶에서 누리고 가져야 될 것들을 다 놓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건강이 이토록 중요한 줄 알았더라면 하고 더 깊이 후회합니다. 여러분의 청소년기, 여러분의 청년기,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치열하셨습니까? 쉴 틈 없이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쉬울 뿐이지 주어진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가정보다 일이 우선이었고 건강보다 일이 우선인 삶을 여러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여러분이 이제는 공부하느라 코피 흘리는 손녀를 보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지금 흘리는 그 코피는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다. 그 코피가 너의 인생을 바꿀 거야. 더 흘려. 이렇게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자녀에게는 그러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녀에게는 막 공부 안 하고 학원 빠지면 막 회초리 들고 막 뭐라고 엄청 혼내시고 그랬잖아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야, 힘내라. 공부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손녀한테는 안 그래요. 손자한테는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후회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얘가 이 대학에 가서, 이 좋은 대학 가서 건강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달라져요. 자녀에게 주었던 메시지와 손주에게 주는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지만 노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얻게 되는 지혜, 이 통시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하다가 자신의 삶에 새겨진 그 쓰라린 상처와 울분, 그 거짓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인생에서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을 가져보니 뭘 잃었습니까? 형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소중하고 안전했던 집을 잃었습니다. 졸지에 아무런 보호도 없이 쫓겨난 나그네가 됩니다.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복에 집착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형보다 앞서가려고 거스를 수 없는 순리를 거슬러 보려고 내 인생을 힘들게 했을까? 이거 가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억지로 가지려 했는데, 이제 와서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겠구나 하는 그 후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회에 대해서 저의 친구이자 또 선배인 김삼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회는 삶을 당면한 현재가 아니라 전체로 보게 한다. 후회할 때 사람이 인생을 전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라는 단어가 이제는 실패와 아픔의 단어가 아니라 이 후회란 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의 미래를 바꾸는 단어로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후회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거예요. 후회를 통해 우리는 치유받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후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미래를 바꾸는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가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자기 아버지 때와 똑같이 자신의 육신의 눈이 어둡습니다.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영안은 밝아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 마땅히 장자에게 얹어야 될 이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이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안 될 말이죠. 장자한테 가야 될 건 장자한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어떤 질서 없는 집에서 태어난 순서를 무시하고 장자의 복을 차자에게 줍니까? 자기는 이거 얻고자, 이 오른손 한번 얹어보고자 평생을
고통 속에서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게 아니다. 차자에게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요셉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들이 볼 때는 지금 아버지의 또 모습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복받고자 지금 아들들을 데려와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시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에 딱 장난 머리가 가도록 세우고 왼손에 차남 머리가 가도록 딱 세우고 아버지 앞에 서 있는데 웬걸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복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요셉이 놀랐을까요? 아버지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세웠죠 하겠죠. 예.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가질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느라 잃어버렸던 그 인생이 스쳐 지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이 엇바꾼 손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위로를 얻고 있는 겁니다. 노인 야곱은 깨닫습니다. 내가 그토록 내가 평생을 바꾸어 내려고 해도 바꿀 수 없었던 이 출생의 순서. 그래서 내가 가족마저 다 버리고 거짓으로 빼앗아야만 했던 이 복이 참 이렇게도 쉽게 가야 될 자에게로 가는구나. 지금 이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는 손자 이 에브라임은요. 이 장자의 복을 받는 에브라임은 거짓도 하지 않았고 억지도 없이 그냥 아버지 요셉이 오라고 하니까 따라와서 차남의 자리에 서라고 하니까 차남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그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야곱은 어쩌면 그날이 떠올랐을 거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바로 그날 바득바득 우겨서 받아낸 이 복이 지금 단지 손으로 엇바꾸는 이 간단한 행위와 같이 자신에게도 올 수 있었겠구나. 왜 이렇게 생각했냐 하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의 인생은 어때요?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던지 뭐 어떻게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 말씀대로 딱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 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출생의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더니 자신의 가슴 속에는 산산이 부서진 그런 삶의 억울함들, 분노할 일들, 아픔들이 가시처럼 박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손을 바꾸어 축복하셨듯이 내 인생에 이런 아픔 없이 후회할 일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이거 알고 지금 자기가 축복하는 순간에 오히려 자신의 삶을 위로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당연히 올 것을 두고 그토록 출생의 순서마저 바꾸려 스스로 상처 입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주인께서, 이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면 자기 생각에는 이거 다시 태어나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해결해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거 지금 깨닫게 됩니다. 어떤 관계의 깨어짐과 아픔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유유히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나에게도 이렇게 될 일이었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될 일이었는데 내가 그토록 삶의 소중한 것과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복이 결국 나에게도 올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걸 기다리지 못한 노인 야곱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손자를 축복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에게 후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그렇게 태어난 순서를 바꾸어 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네가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네 인생이 아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가 거짓으로 삶의 중요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어도 야곱아, 이 복은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주려고 했던 복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자신의 인생에서 바꾸지 못해서 절망했던 야곱의 삶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들 요셉이 언짢아하면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들이 기뻐하지 않았대요. 기뻐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가 실수한 줄 알고 바꾸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차자에게 가면 안 되는 그 복이, 하나님 아버지 안 됩니다 하면서 바꾸려고 했던 그 복이 그대로 가요.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실수한 거 아니다 아들아 하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전통도 아니고 순리도 아님을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하나님이 복 주실 자에게 복이 흘러간다. 그러니 젊은 나의 아들아, 요셉아, 잘 보아라.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야곱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시간은 야곱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평생을 자기의 힘으로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절망과 후회로 점철되었던 그 아들 야곱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야곱은 절대로 이 손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후회는 결코 아픈 단어가 아닙니다. 진정 후회할 때에야 나의 억지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의 상처가 봉합되기 때문입니다. 후회 속에서 내가 인생을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얻어서, 내가 그때 그토록 내가 거짓으로, 불법으로, 억지로 내가 이거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나의 삶에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이 나의 인생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음을 발견할 때, 그때의 후회가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바꾸어냅니다. 후회 속에서 깨달은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살고 복을 쟁취해야만 했던 악착 같았던 그 인생에서 비로소 해방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였구나. 그 악착 같은 삶에서 해방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샘, 우리 어른 여러분,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이고 언제 생각해도 아리고 따가운 절망과 슬픔을 가져다 준 여러분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내가 태어난 집을 원망하고 나의 성별을 원망하고 나의 출생의 순서를 원망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 삶에 후회와 아픔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출생의 순서를 바꾸시지는 않지만 손을 엇바꾸어 여러분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순리로는, 전통과 문화, 학연과 지연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복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신비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임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의 가치, 질서에도 불구하고 가로막힌 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출생의 순서를 바꾸지 않아도, 성별을 바꾸지 않아도, 여러분이 태어난 가문을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후회하는 어른은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출생 순서를 바꾸려 하고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인생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여러분은 후회 가운데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 앞으로 내딛도록 하는 일을 이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난 젊은 날의 여러분처럼 자신의 태어난 그 한계 때문에 무너져 있는, 원망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가지신 지혜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안 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손 하나로 바꾸어 내신단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해주실 때 힘이 있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복을 예비하셨다면 그 복은 반드시 너에게 흘러간다. 너의 가문도, 너의 어떤 학업도, 너의 재산도, 어떤 것도 이 복을 가로막지 못한다. 너의 환경을 탓하지 마라. 하나님의 복은 그 모든 것을 뚫고 너에게 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전해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샬롬샘 어른들이 계신 우리 샘물교회는 자신의 태어난 한계를 원망하면서 자기의 집을 원망하면서 능력이 없는 부모님이라고 원망하면서 스스로 미래를 닫아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걸 놓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후회로 말미암아 이 얻은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혜로운 성빔을 통하여서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는 나와 같은 절망과 원망과 울분에서 자유하기를, 더 이상 세상을 비관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가기를, 그런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실 때 우리 샬롬샘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꾸어내는 샬롬샘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 꿈꿀 수 없었던 시기를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 위하여서, 자녀들의 삶을 바꾸어내기 위하여서 참으로 치열했던 삶을 돌아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 너무나 스스로 아프게 마음을 찌르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그 삶을 돌아봅니다. 그때의 하나님,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복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스스로 나를 아프게 찌르지 않았어도 될 순간들을 생각하며 후회하오니, 하나님, 후회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해주지 못한 마음으로 오늘도 마음이 아프게 찔림받고 있는 우리 어른들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자녀에게 주어질 모든 복들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고, 비록 지금은 눈앞에 자녀의 앞에 벽이 놓여 있는 것 같지만 도저히 뒤바꿀 수 없는 인생의 순리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마저 뚫어내고 뒤바꾸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음을 확신하게 하셔서 자녀들에게 얽매여서 아파했던 마음들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어른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른들이 후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 어른들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귀한 물질로 심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일에 이 귀한 물질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샘물의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귀한 다음 세대 되도록 우리 교회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며 후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1부를 마쳤고 한 가지만 제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 다른 거 뭐 거창한 거 우리가 준비할 필요 없고요. 정말 여러분의 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가시면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가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막연히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라 하면 많이들 부끄러워하세요. 아, 내가 무슨 말을 부끄러워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 가지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20살의 나에게 15살의 나에게 너 안 그래도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후회하는 것들, 내가 후회하는 것들 20살의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여러분 꼭 촬영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부 순서 체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쭉 피세요. 크게 돌리기. 반대로. 다시 한번 쭉. 앞으로. 뒤로. 돌리기. 반대로. 지금 하는 것이 목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어깨. 뒤로 크게 돌리고 앞으로 조금 더 크게 합니다. 크게. 반대로. 더 크게. 하나. 허리 안으로. 더 크게. 반대로. 허리 운동.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허리 많이 돌리기. 팔은 달리기.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앞에는 하시기
이 시간 안 하는 사람 자기가 손해예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이번에 2주가 되니까 길잖아요. 벌써 굳어진다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당신은 오늘 누굴 달리기 위로 받았나요? 빨리 달리세요.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맡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허리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크게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등배 운동. 구주의 십자가 쭉. 보혈로 쭉쭉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위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래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위아래로 위 내 죄를 아래.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앞으로 쭉쭉 쭉. 죄악을 속하여 주신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 체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위로 땡겨요.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른쪽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왼쪽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끌어당겨야 돼. 땡겨야 돼. 간주 배 이건 안 움직여도 돼요. 배가 왔다 갔다 해. 주 앞에 뒤로 많이 보내세요. 어깨 아프게 지게. 씻어 정하게 하시네. 위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뒤로 많이 보내기. 위아래 하나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 숨 크게 쉬고 뒤꿈치 들기 다리 운동 많이 들기 다리가 튼튼해야 살지 다리 다치면 우린 못 살아. 끝났어. 바로 15도 각도 앞으로 보세요. 하나 많이 배 집어넣고 배에 힘 딱 주시고 소리 지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크게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크게.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입만 하지 말고. 스물아홉, 서른. 크게. 간주. 둘. 뒤로 팔 많이 보내게. 어깨를 펴야 돼요. 다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하나. 재촉하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 하나님이 주신대요. 걸어요. 예. 이거 힘 풀기. 힘 풀기. 쭉. 쭉. 반대로. 쭉. 반대로. 쭉. 앞으로 쭉. 앞으로 쭉. 뒤로 팔 쭉 붙이고 다시 앞으로. 쭉. 다리 이동 힘 쭉. 여기 쭉. 반대로. 다시 한번. 몸이 가는 게 아니고 다리만. 반대로. 몸은 바로 더 벌려서 가슴에 이 팔이 되도록. 가슴에 팔이 되도록. 다리는 벌리고 다리는 왔다 갔다 하지 말기. 휘둘리고. 아우 잘하셨어요.